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둠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나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봤죠. 그렇게 6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6번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쁜 일상 때문에,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중요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처음엔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정말 은혜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또 그 시간 동안 또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평생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우자를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뭔가 부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뭔가 어떠한 잘함, 어떠한 그런 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노력들,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감사하게 여겼던 그러한 노력들이, 그런 노력에 대한 고마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자연분만을 하기도 하고 제왕절개를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실은 산모에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알게 됐어요. 보통 요즘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같이 그 아이를 낳는 그 분만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병원은 그냥 산모의 머리 위에서 이렇게 같이 손잡아주고 힘을 주고 있다가 그냥 아이를 낳으면 돌아 나오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3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그 중에 한 번은 산모의 머리 쪽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산모를 지나쳐서 나오는 구조의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보호자분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쭉 나오면서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뭔가 살인 현장과 같은 막 진짜 피가 낭자한 그런 모습을 제가 나오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수혈을 안 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여자가 간질환이 걸려서 사망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들보다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들, 또 심리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는 목숨을 걸고 큰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 땅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물론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요즘과 같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 속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큰 은혜인 것이죠.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키우는 일에도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아이를 돌보느라 수고한다고 해서 엄마가 생명을 잃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며 주는 은혜는 바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당연하게 여겨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들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키우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를 해준 것을 은혜라고 여길 때는 많아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낳아준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시면서 어떤 은혜를 생각하며 나오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리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나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바라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과정을 되게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막 고민하시고 고심하시고 막 사람을 어디다가 만들어 놔야 될까? 사람을 만들 때 손가락을 몇 개 만들어야 될까? 막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고 그냥 동물들 나와라 하니까 동물들이 나오는 거고 사람아 있어라 하니까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막 고민하지 않고 고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한두 마디의 말로 그냥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창조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어찌 보면 되게 대충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뭐 눈먼 장인의 눈을 뜨게 할 때 막 어떻게 이걸 뜨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냥 눈 떠라 그러면 눈 뜨는 거예요. 앉은 뱅이 일으키실 때 그냥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실 때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죠. 뭔가 힘들어하고 막 고민하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느냐? 진짜로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진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런 적이 없으신데 유일하게 이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그 어떤 기적도,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는데 유독 이때만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나 좀 혼자 내버려 두지 마. 내 옆에 좀 있어줘. 나와 같이 좀 내 고통을 좀 같이 져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이 일을 하지 않게 달라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진땀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무수한 사역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딱 이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진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마음을 애써 붙잡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사람의 병을 고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그렇게 그 무수한 기적들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를 맞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다 고통스러운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는, 예수님을 버리는 하나님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열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너 하나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니까 난 기쁜 것 같아. 난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 난 내 뜻을 이뤘으니까 난 만족해. 라고 하면서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버려둬야 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도 참고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요.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은혜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은 우리가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참아가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견뎌가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먹고 싶은 거 조금 못 먹게 한다고, 그냥 입고 싶은 거 조금 못 입게 한다고, 갖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기쁘셨습니까? 슬프지 않으셨어요?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깝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뎠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는데 너는 고작 이것 때문에 나한테 원망을 하니? 너는 고작 이것 때문에 나를 싫다고 이야기를 하니? 불평을 하니?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고통을 참아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외의 것들 아무리 감사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가장 큰 고통을 참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 고통을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와 로마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상당히 대도시로 손꼽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고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도시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었어요. 뭔가 물질적인 유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뭔가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보는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무수히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 바라보면서 그런 물질적인 유익들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가장 힘이 센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다 주변에 소문이 날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 너희가 그렇게 부유하게 됐잖아. 너희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 박해를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박해를,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견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그 은혜를 간직해야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무수한 은혜가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들, 삶의 고통들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직해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무수히 많은 은혜가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설령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은혜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형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